네, 주찬양 128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제가 노래를 마치고 마이크를 가지러 가고 이 오는 순간까지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부당하고 처참하게 죽은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님으로 가는 계시가 되는가? 오늘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알듯 말듯, 하여튼 오늘 조금 간증을 들어보면 오늘 좋은 간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영화 형님께서 표정이 밝으신 거 보니까 할 말 같은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참 다른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왜 우리 안에 그 말이 나오는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로마서에도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마땅히 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을 때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게 다 헝클어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나면서 그 마땅히 생각할 게 성도에게 마땅한 게 뭔가? 아까 이제 우필이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 십자가에서 내 손을 나를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는 분에게서 마땅히 내가 생각할 내 위치를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원 아버님 말씀 늘 고백하신 것처럼 분노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본의 그 기이한 사람 있잖아요. 오체 불만족. 이게 다 없어요, 이렇게. 팔다리, 몸뚱아리만 딱 있는 사람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끝까지 그러면 우리한테 그 뭐 더 할 것도 없고 만족합니다. 이렇게 보였냐면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 주제 파악이 딱 되면 우리 모든 불명이나 불만이나 불평이나 더 보태서 생각할 것이 우리 안에 없어지구나 하는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내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내 위치를, 내 분수를 정확하게 알도록 우리 앞에 계셔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걸 의탁할 수 있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완전한 만족, 완전한 감사,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한 분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작아진다 이 생각은 별로 잘 모르겠어요. 내 위치가 그렇게 찾아지는 게 아는데 늘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살면 살수록 자매 앞에서 작아져요. 자꾸 예전에 그렇게 생각 안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들어요. 자꾸 작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예. 그런데 행복해요. 그 역설인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자꾸 그런 얘기를 서로 해요. 손잡고. 참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 자매도 그러더라고.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 자기도 모르게 작아지는 것 같아. 서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작아지고 서로 없어지면 우리가 감사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동산에서 내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근본된 토지를 영원히 갈도록 우리 자리를 여깁니다. 당신이 숨을 주시하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인생의 영원한 만족을 느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의 말을 못할 정도로 감사를 더 많이 하라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교회를 만난 것도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 교회를 만났구나 하나님을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평상시에 내 삶이 내 모습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처갓집에 5분에 처갓집에 가서 내가 장모님 앞에서 처갓집 식구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
하나님 장모님 통해하신 일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 안에 통해하신 일 참 신기하다. 이 노래 보니까 장모님, 장인의 씩씩한 식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리 왜 이 노래를 내가 불렀는가 하면은, 야, 진짜 모든 모습에서 그 삶이 있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대구에 이 꼴짝에 있는 송영수한테 시집 올 사람이 아닌데 장모님의 어떠한 뜻을 따라서 시집 왔어. 이렇게 자기가 없는 모습으로 나를 반야월에 완전 사망해가 올 때까지 한 20년 가까이 아무 말 없이 교회 가자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자기는 모태 신앙이고 매일 교회 가면서 내보 교회 가자 소리 거의 안 하고 교회 생활을 했는 거라요. 하고 딱 망하고 반야월에 왔는데 내 따라 교회 가자. 이제 콘에 몰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 거죠. 그리 우리 장모님이 그 간절한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딸한테 대구에 있는 송영수한테 시집 가라 했고, 또 집사람이 또 그 간절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소원을 갖고 감사만 있는, 부정은 없고 감사만 있는 그 삶을 내 앞에서 살아내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집사람 따라 교회를 가고 또 팔공산 닭을 키우러 가서 이제 대우교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평상시에 교회 안에서나 세상적으로나 가정 안에서 진짜 이 삶을 얼마나 삶이 중요한지, 아까 영화 영주도 이야기했지만은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제 가루가 된 아무 형체도 없는 그 모습이 될 때 이제 서로에게 이제 감사가 되는,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낫다 했을 때는 서로에게 감사가 안 되는데, 그 전혀 나를 나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낮아지고 가장 바닥에 완전히 내 형체도 없는 그 가루의 모습이 될 때 상대에게 서로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 자리를 우리가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우리가 이래 교회 생활을, 교회에 와서 매주 교회 오고 또 교회 생활하고 형제들 앞에 또 자매들 모든 형제 지체들하고 교제할 때도 우리가 진짜 내 뜻을, 내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지만은 그럴 수 없다는 게 오늘 알아지고, 오로지 감사만, 은혜만 남은 그 교제를 하고 삶을 살아내고 표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너무 크게 와닿고, 참 우리는 참 전혀 이렇게 살 수 없는 자였는데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참 이 세계를 알고 은혜만, 감사만 남는, 조금이라도 자기께 섞이면은, 나는 농장에서 봤거든요. 요 자리가 아니면은 나를 만난 자는, 내 옆에 있는 그 생명은 섞여란된다 하는 걸 봤거든요. 조금이라도 완전한 감사만 있고 은혜만 있는 진짜 온전한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생명이 나타날 때 계란에서 뺑아리가 되고 그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게 오늘 최종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게 허투루 우리가 들을 일이 말씀이 아니고 가슴 신비에 새겼어. 진짜 감사만 있는, 부정은 끝나고 감사만 있는, 은혜만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살아내게 되겠다는 게 내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미라 자매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부정의 말을 못할 정도로 감사를 더 많이 하라였고요. 뒷부분 말씀 중에 감사가 있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청주거든요. 이제 도청 소재지가 청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쪽에 가까운, 충주는 조금 남쪽으로 있고 청주가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충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직장 생활을 청주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큰 교회긴 큰 교회죠. 제가 아는 교회에서 이제 그 청년부 시절을 지나면서 전도사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어린이집 교사를 했어요. 그 전에는 선교원, 교회 안에 부속 시설로 되어 있는 선교원 교사 했다가 청주에 가서는 이제 일반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 자취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리고 이제 근처에 있는 큰 교회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부에 같은 동갑내기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그 임산부들을 위한 그 바디 관리를 하는 그러한 자격으로 자기가 샵을 운영하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가 나와 같이 사무실에 같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 나 좀 도와주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상황이 그래서 그래, 좋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린이집 그만두고 그 친구와 함께 같이 도와주면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자취하고 있던 그 집도 그 친구 집 안에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사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의 자기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저는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그 집에서도 나와버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저차 그런 어떠한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번에 직장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어디서 살게 되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취하고 있던 모든 짐들을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당장에 잘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제 사연을 얘기를 하고, 그 아이들 가르치는 방 중에 방이 하나 빈 것이 있어서 임시로 제 짐을 거기에 다 처박아 뒀어요. 그리고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때는 3개월 동안을 그 제가 다니고 있었던 그 교회에 기도방이 있어요. 기도방이 있고 기도방 옆에 늘 언제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이 숙식하시는 방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의지와 열정과 상관없이 그냥 자야 되니까 같이 권사님들 틈에 끼어가지고 자고 기도하고 자고 그런 생활을 3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방에서 살았어요. 3개월 동안 그냥 기도하는 삶을 같이 권사님들하고 살면서 그렇게 기도방에서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처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가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고, 직장도 없어져 버렸고, 집도 없어져 버렸고, 잘 때도 없어져 버렸고, 그냥 단지 육신은 멀쩡한데 내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기도방, 권사님들 자는 방의 틈에 껴가지고 3개월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니까 내 환경, 내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완전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내 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어둠이잖아요. 너무 부정이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의 그 사면초가에 처해져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내 그런 생활 처지가 돼버리니까 내 안에는 캄캄한 어둠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너무 안담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늘 그렇게 암담한 시간을 보낼 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레드 선 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할 것을 찾아봐라. 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봐라. 근데 내 눈으로 보는 거는 다 사방이 막혔거든요. 사면초가예요. 근데 감사할 것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있더라고요. 내 눈이 멀쩡한 게 감사하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입이 있는 게 감사하고, 내 사지 육신이 멀쩡한 게 감사하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숨을 잘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그 존재적 자리에서 생각해 보니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감사함이 나에게 이렇게 넘쳐나니까 오늘 제목처럼 부정의 말을 못할 정도로 감사를 더 많이 하라, 이 말씀이 저의 그때에 한 30년 전인가 20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경험이 돼서 그렇게 감사함이 점점점 이렇게 저축이 되듯이 감사가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냥 부정이, 어둠이 이렇게 백열등을 탁 킨 것처럼 어둠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부정이 싹 없어지고 암울하고 침울했던 사면초가였던 그 내 환경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었구나. 그냥 지금 당장은 어둠이지만 내가 감사가 넘치니까 거뜬히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나에게 백열등과 같은 반짝거리는 나에게 그러한 어떤 그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차고 넘치니까 부정이 이렇게 물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들이 3개월 동안 그 권사님 기도방에서 같이 자면서 그러한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어제 상관 오빠 말씀 안에서 제가 깊은 은혜를 받았는데 큰 제목으로는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리고 이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쳐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가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는 말을 가지고 그 꼬투리를 잡고 정말 당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헐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된 그 자기 자신이 헐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였는데, 보는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그 성전, 이 건물적 성전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과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예수께서 침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깊은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을 입은 이 육신, 내 건강한 몸, 우리는 다 언젠가는 다 죽음이 내 앞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허물어질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이는 어찌할 수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육신이 다 허물어졌어요.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세상에 대하여 나갈 수 없어요. 다 허물어졌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숨쉬고 즐거워하고 날마다 그 허물어진 그 육신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이모와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배워요. 허물어진 그 육신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강하지만 다 허물어진 그 육신 안에서 근원이가 숨쉬고 있는 그 안에서 기뻐하는 그 근원이를 보면서 어디에서 감사가 나오는지, 어느 자리에서 감사가 나오는지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육신에 대하여, 내 환경에 대하여 내가 부여잡고 열심히 달리고 그것을 열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더 오늘 말씀 또 그러해서 더 깊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부정의 말을 못할 정도로 감사를 더 많이 해라. 이걸 이제 볼 때는 뭐가 생각나면은 세옹지마가 생각납니다. 세옹지마 일화를 잘 아시겠지만은 어느 날 한 사람한테 막 뛰어옵니다. 당신이 기르는 말에서 당신의 아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안 죽어서 다행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었기에 그 아들은 병력을 모집할 때 다리가 병신이 돼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주 감사를 많이 하라는 것이고, 하나 더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작아지게 할까요? 점점 더. 그거를 생각할 때 나는 바이러스가 생각났어요.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어디든지 침투합니다. 작은 생물이기 때문에. 왜 작아지게 할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마 안 그랬을까요? 우리가 점점 더 커지면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영미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영미는 나와 공통점이 3가지가 있구나. 재주와 능력은 나는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영미. 그렇지만은 딱 3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어릴 때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정말 어릴 때 아버지 지인이 부자인 사람이 있었어요. 부부가. 내가 놀러 갔을 때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입양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적극적으로 반대해가지고 못 갔다 하더라고요. 속으로 어릴 때 좀 놔두지 하면서 부잣집 좀 갈 낀데 이런 어리석은 생각했습니다. 크면 클수록 그 생각 말고 정신이 아찔합니다. 갔으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계산을 할 줄 모른다는 거. 저도 계산할 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둥하고 뭐 그러면은 무조건 뛰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래 말이다. 그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세상적으로는 저주일 수 있지만은 축복이고, 그리스도적으로는 엄청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한 가지 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기 원한다는 거. 저도 그렇거든요. 영미도 그런 생각이 있고, 저도 정말 지금도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영미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미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아주 못 부르지만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잖아요. 엄칠해서 용감합니다. 근데 만약에 좀 스늘하다 하면 한 번 더 오겠습니다. 큐.
법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사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간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최 목사님 제목을 하여튼 잘 뽑습니다. 나는 최 목사님 제목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심판이 돼요. 부정의 말을 못할 정도로 감사를 더 많이 하라. 내가 이제 교회 오기 전과 교회 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죠. 제가 교회 오기 전에는 입에 달고 사는 게 늘 부정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부정적이고 집에 와도 부정적이고 우리 사람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똑똑하고 잘났는데 내 위에 사람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내 밑에 사람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어디 병원에서는 그 이야기를 못 하니까 집에 오면 우리 항봉수 자매님한테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 부정 얼마만큼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면 상대방이 감사의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굴이 펴질 날이 없잖아요. 사람이 부정을 계속 말하면 얼굴이 자동으로 찡그러집니다. 늘 얼굴이 화난 모습이고 화난 얼굴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중환자실에 이렇게 회진하러 가면 오래된 보호자분들이 신참 보호자를 뭐라 하노 교육을 시키는데 네 저 선생님 절대로 성질나게 하지 마라. 네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오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 끔찍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이 교회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몰랐으면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고 그 부정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결국 가족들한테 가고 아이들한테 가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부정이가 튈 거 아니겠어요? 그 내가 어떻게 해가 부정이 사라졌는가? 교회 와서 보니까 전부 해맑은 사람들밖에 없어. 그 좋아요. 그런데 그때는 좋다는 말밖에 못했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야 교회 오니까 좋구나, 형제자매들 보니까 좋구나, 좋다 좋다. 그 내가 언제 감사함이 생겼는가 하면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제 영어의 닉네임이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피더. 내가 베드로 안에서 내 인생이 딱 발견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감사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도 참 어렵다. 아까 영화 형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데 나는 그 예수조차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수조차도 내하고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대입해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불가능해. 나는 베드로를 딱 보니까 야, 베드로는 빼도 박도 못하고 나하고 너무너무 동일해. 너무너무 동일한 거예요. 나는 그거를 내 어릴 때 구평 형제가 나를 데리고 교회에 왔잖아요. 그래도 한 1년 다니고 내가 도망갔단 말입니다. 네. 교회에서 있다가는 인생 망했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구평 형제가 그 중간에 이제 뇌졸중이 생겨 뇌출혈이 생겨서 병원에서 생사 여부를 장담을 못할 정도로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형제, 우리 동료 친구들이 다 면회를 갔는데 유일하게 저만 면회 안 갔습니다. 나는 면회를 갈 수 없더라고요. 면회를 갈 수 없었어. 내가 교회에 다시 와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내가 베드로가 내구나. 나는 구평이를 병문안 가는 것 자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구평이를 만나는 것 자체가 내가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구평이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다 해석은 안 돼서 그냥 못 가겠더라고. 그냥 못 가겠는 거예요. 안 갔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구평이 또 찾아와서 교회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베드로 안에 있구나. 정말 나와 다른 그분을 만나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내가 죽는데도 같이 가고 어디든지 같이 가겠다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주님을 모르고 마지막에 새벽 미명이 밝아올 때 대성통곡하잖아요. 닭이 꼬꼬대 우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폭로되는 거라. 저분은 나를 아는데 나는 왜 나를 모르나. 그 대성통곡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제 부정적인 말. 나는 베드로의 부정이 가장 큰 부정이라고 생각해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나는 당신을 저를 모른다. 이보다 더 큰 부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 베드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근데 베드로가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베드로한테는 깊은 안식이 왔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가 자기를 몰랐는데 그 자기 모르는 자기 정체를 갖다가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 정체를 다 폭로시켜 준 거라. 우리의 정체가 폭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폭로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살면서 이제 함께 사는 가족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사는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우리 정체가 드러나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 앞에서 저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 노래도 있잖아요. 내 정체 폭로하심을 감사한다고. 내 정체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한다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하는 것은 내 정체가 드러나는 노선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내 정체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나라고 붙들 수 있는 찌꺼기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딱 도달하고 나니까 내가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쿵 누군가에 대해서 저런쿵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끝났으면 참 좋을 건데 그걸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90년대 그때 또 아들이 나를 통하면서 진짜 나는 하나님께 무용하구나, 진짜 나는 교회에 대해서 무용하구나, 쓸모라는 것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교회에 붙어 맺게 해주시면, 붙어 맺게 해주시면 내가 저 구석에 지구멍에라도 붙어 맺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게는 사랑의 눈꽃만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내가 회개를 했지요, 목사님한테. 근데 그런 일을 지나오면서 나는 그때 이후로 감사하지는 게 없었어요. 왜? 나를 교회에 붙어 있게 해준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무엇을 불평불만하겠습니까? 그렇죠? 전적으로 부정적인 인생이 전적으로 감사하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너무 감사만 하면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그 이후로 그렇게 부정적인 인간이 그렇게 완전히 긍정적인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어머니 예를 내가 옛날에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건데, 우리 어머니가 두 눈이 못시고 사지가 마비되고 아파서 잠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잖아요. 그래 옛날에 우리가 새들어 살던 집 새집 주인 공이 엄마라고, 그분이 어머니 병문안을 집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상근이 엄마 내가 보니까 상근이 엄마가 이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내한테 그 사주하고 이런 걸 좀 주면은 자기가 가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분은 정말로 진정으로 정말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위로해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고생했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너무너무 잘 아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와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공이 엄마 감사하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만약에 공이 엄마 말대로 정말 내가 이사를 잘못해서 이 병이 내게 왔으면 나는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이사 잘못한 일로 내가 이렇게 벌을 받아서 눈이 멀고 사지가 마비된 이 병이 만약에 내게 안 오고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나 내 며느리나 내 손자들에게 왔으면 나는 그걸 어떻게 눈 뜨고 보겠냐. 나는 이 병이 내게 온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른 말을 못하고 가셨어요. 왜? 우리 어머니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이 예수의 운명 안에 자기 인생이 발견됐기 때문에. 나는 그때 어머니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해서, 어머니, 나도 어머니 나이가 되고 어머니처럼 질병을 앓을지 모르지만 그때 어머니를 생각하고 내가 그 형편을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어머니 가신 길이 곧 내 길입니다. 내가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하찮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엄청난 생명의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전부 다 부정 덩어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점점 우리가 밝아지고 점점 밝아졌어. 이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용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다 변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슬로건을 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정말 내게 감사가 넘치니까 나는 내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슬로건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원하는 것보다가 더 나은 것을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집으로 가는 재활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 병원에 들어오면 붙여놨습니다. 사람들은 재활 받으러 오는 환자들은 다 소망이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직장으로 돌아가는 거고. 나는 그 표면적인 말 이전에 인생이 정말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 나는 그런 재활을 시켜주고 싶은 거라. 모든 인생이 바로 그렇게 재활을 받아야 되는 거라. 참 아버지 집으로, 영원한 아버지 집, 그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교통하고 사는 그 영원한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내가 병원에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즈나 뭐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하여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다 변화시켰어요. 내 생각하고 행동하고 걷고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이 주를 향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회만 닿으면 전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교육하면서 이런 말 한 번씩 해도 잘 못 알아듣죠. 그들은 원장님이 그러면 월급 더 많이 줄라나,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준다 했으니까 휴가를 더 많이 보내줄라나 이런 생각만 하는 거라. 우리도 목사님 만나서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베드로 입장에 탁 가는 거라. 그런 꿈을 꾸고 왔는데 마지막에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보니까 나는 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으로.
내 정치가 다 폭로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폭로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정말 새털처럼 가볍고 깃털처럼 가볍다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가 너무 감사해요. 나는 예수를 알기 원치 않아요. 나는 베드로만 있어도 좋게요. 베드로 안에 있는데 주님을 만나는 거라. 베드로 안에 있는데 그 해같이 밝은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감사한 게 아닌 게 없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집회 전에는 봉순이 언니가 또 플루스로 저한테 화답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너무너무 좋았고, 또 우리 명주 언니가 저렇게 잘 부르는 노래로 정말 앞에 나와서 정말 마음으로 저한테 화답 간증 해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상도 오빠를 제가 아랫게 그 결혼식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식장에 싹 들어갔는데 오빠가 고개를 확 돌리는데 그 모습, 그리고 또 거기 식당에서 오빠가 한칠이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나 물 먹고 고개를 확 돌리는데 순간에 오빠 모습을 봤어요. 내가 처음에 알았던 그 오빠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래 보고 어머야 하고 다시 한번 봤다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내 속에서 이렇게 생수의 강이 넘치면 누구한테 보이냐면 상대한테 보인다는 건 거예요. 상대한테. 저는 그 모습을 제가 어머 뭐지 하고 다시 제가 봤어요. 이거 지지난주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방금 상도 오빠 아니 상근이 오빠예요. 상근이 오빠. 상도 오빠 아니고 한철이 앞에서 같이 밥 먹었던 사람은 주인공은 상근이 오빠였습니다. 네, 헷갈려가지고 진짜 그 표정이 옛날에 내가 몇 년 전에 그 교회 왔을 때 그 표정은 정말 아니었어요. 정말 진짜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은 남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나는 말만 했다 하면 부정적인 말을 했다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 혼자 하면 연불이에요. 혼자 하면 연불이잖아요. 근데 말은 누군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듣는 화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죠?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그 말이 파장이 퍼져요. 퍼지잖아요. 그럼 내가 당연히 부정을 말하면 부정이 몇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부정을 말하면 인상이 막 찡그러져요. 우리는 이 얼굴이 엄청나게 몇천 가지의 표정이 있잖아요. 그 표정이 진짜 내가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정말 그 좋은 말을 했을 때 나오는 그 표정이 몇 개 안 된대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쭉 내려앉잖아요. 할머니 좀 이렇게 자꾸 내려앉잖아요. 그 이유는 이 근육이 웃으면 복이 오는 이유가 딴 게 아니래요. 활짝 웃으면 입그릇이 올라가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말을 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굴이 되고 그 사람이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이 운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막 각지에서 저한테 막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진짜 저는 제가 얘기한 거는 망한 얘기밖에 없거든요. 안 된 얘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와 이런 응원 메시지가 많이 와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부정의 말을 못할 정도로 감사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환경에서 부정적인 하여튼 어려운 환경에서 부정적인 환경 어려운 환경에 자랐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려내는 말도 하고 행동하고 계속 살았어요. 그러면 감사가 넘쳐야 되죠, 그죠?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희한한 게 이 사람으로 시작되는 긍정, 좋은 마인드, 유익한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끝이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부정적이지 않다. 난 긍정적이다. 나는 매사에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아봐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좋은 일 하고 막 하다가 쫄딱 망해요. 물론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덮어놓고 긍정적인 건 아닌 거죠. 모든 것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희한한 게 저는 오히려 긍정 때문에 제가 꺾이는 자리가 계속 왔어요. 꺾이는 자리가. 희한하죠. 부정적인 것만 하면 긍정적으로 바꾸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사람의 시각으로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려봐야 어느 한계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은 끝이 나야 된다는 것을 여실히 교회에서 봤던 것이죠. 우리는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잖아요. 물론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어떠함을 우리는 다 느끼잖아요. 근데 이 느낀 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자리, 그 자리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또 내 자랑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지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인 거는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그거는 끝이 나야 된다. 이제 자매가 웃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에도 긍정적으로 막 하는데 자매는 브레이크를 맨날 걸어요. 그럼 표면적으로 보면 브레이크를 거는 게 부정이고 긍정적으로 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자매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걸 통해서 연단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아까 장거리님 매사에 다 감사한다. 그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자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요. 저는 지금 이 모든 것이 감사하는 자리가 옮겨져서 여러분들을 볼 때 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이 자리 안에서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최 목사님 제목 때문에 오늘 못 나올 뻔했는데 제 자신이 너무 부정적인 게 많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 우리 애 낳았을 때도 그 포항에 이사 갈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 뭐 짐은 얼마 없지만은 잠깐 와가지고 애가 누구 닮았나 보는데 우리 애가 돌도 안 됐는데 딱 보면서 인상을 팍 쓰니까 아빠 닮았네 이렇게 얘기하던데 자주간 제가 여기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도 생각이 됩니다. 그 목사님 화답 간증은 저는 뭐 말씀하면은 자꾸 잡생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증은 바로바로 못 하는데 어저께 자매가 늦게 와가지고 12시 넘었는데 나무를 한다고 막 하길래 그때 상건이 형님 말씀을 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TV 보다가 자면서 형님 말씀을 자장가로 들으면서 자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듣는데 도저히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자매 나물 좀 달라 하고 술도 한두 잔 하고 이렇게 잠청하면서 형제 자매들 간증도 앞부분 건 거의 다 듣고 이렇게 잤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서 생각나는 게 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기존 교회에서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는 좀 무시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한 가지는 천사와 사탄을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떨 때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천사 같다라는 말을 욕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걸 하나 우리가 구분 안 해가지고 이 목사님도 좀 혼돈해서 사용했는가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피조물의 자리를 생각할 때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관점과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관점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가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뭐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죽기 전에 빌라도 보고서를 보면, 가이사한테 보내는 보고서 보면 예수는 뭐 독립운동하는 자도 아니고 또 패거리로 이렇게 다니지만은 뭐 해방운동, 그 자기네 그 로마에 로마를 해치는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병들한테 예수가 집회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법정에서 이제 예수를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하고 나서는 사병들한테 채찍까지 했잖아요. 예수한테.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를 두드려 패고 십자가에 오래 버티지도 못하게끔 만들었지만, 그런 예수한테 우리가 시모티를 얘기한다. 그거는 빌라도가 예수한테 이름표를 하나 줬잖아요. 유대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은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자칭 유대의 왕 나사렛 예수, 그렇게 조롱을 했잖아요. 나사렛 예수란 말이 아시죠? 시골뜨기, 촌놈 예수라 이 말이잖아요. 나사렛.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용어를 아주 자랑스럽게 사용하는데, 시골, 그러니까 네가 나사렛 출신이 뭐 자칭 왕이라 하느냐, 이렇게 조롱 섞인 언사입니다. 거기다 대놓고 우리가 신모티를 얘기한다. 그건 도저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관점은 예수가 우리하고 똑같은 피조물이다. 만민한테 다 통용이 된다. 그러면은 그 신모티 얘기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만민을 위해서 뭐 어떻게 태어나고 예수 때문에 당신 가슴을 칼로 찢어질 만큼 고통을 당할 것이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버정 밑에 마리아도 계셨고, 거기서 예수가 여인이여,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여인이여, 내가 당신 아들이다 이렇게 할 때 그 마리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거기 가서 당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당신 아들이 나하고 똑같아서 난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모띠를 주장하는 게 너무 예수를 조롱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저만의 생각인지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안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베드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최근에 장 목사님도 최후의 만찬 얘기도 많이 하고 상근이 형님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그렸는 그림이 아니고 그 이전에 많은 화가들이 중세 때부터 그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주 유치하게 가룟유다를 테이블 밖으로 딱 꺼내가지고 가룟유다는 딱 표시나게끔 그렸는데, 다빈치는 그때로 그렇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빈치는 원래 그림을 또 그리기 싫어했는데, 그때는 왜 미켈란젤로한테 모든 게 다 밀려가지고 그림도 아예 안 그리려고 했는데, 그 수도원에 신부님이 찾아와서 이번에는 음식과 만찬에 관한 소재로 그림을 그리면 된다 이러니까 다빈치가 그렸어요. 왜? 옛날에 다빈치는 그 화가이기 전에 그 요리사 셰프였거든요.
그래서 다빈치 노트에 발견된 걸 보면 그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 때 그 노트를 보면 대부분 주방 용구, 뭐 주방 식기 이런 그림들이 아주 많고, 물론 거울 문자로 좌우가 바뀌게끔 거울 문자로 적어놨어요. 그래 아직도 지금 그 이탈리아에서는 레오나르도 이러면 마늘 빻는 기계, 우리가 잘 아는 스파게티 이것도 다빈치가 중국의 면을 가지고 파스타를 보면서 만드는 겁니다. 그 면발을 목을 하니까 잘 안 찝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도구 삼지창을 보고 포크를 개발하고, 뭐 그냥 다빈치가 전쟁 기구만 많이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물론 나는 도구나 새의 나는 것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다빈치의 그림이나 그 이전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 베드로는 꼭 표시가 납니다. 칼을 쥐고 있습니다. 칼을 쥐고 있는 게 베드로의 지문입니다. 그 칼 쥐고 있는 베드로 앞에서 시모티를 주장한다.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주 뭐 여기에 이 자리를 만들어준 모든 분들이나 같이 있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제가 그 몇 년 전에 마태복음을 필사했다고 했잖아요. 우연하게 이제 무주의 형태 형님 통해 가지고 그 신약 성경을 받아서 마태복음을 다 적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적을 때 정성 들어 그러니까 글 정자로 적으려고 일부러 다이소에 가서 만년필을 사가지고 적었습니다. 적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어릴 때 크리스마스 전후에 보면 종교 영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 그림 장면이 쫙 마태복음 읽으면서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는 너무 도분이 나요. 분이 나요.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가지 않느냐? 우리 교회는 왜 예수를 따라가지 않느냐 하는 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이거는 국어 선생님이 봐서가 아니고 어느 누가 읽어도 그게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친구 그 병곤이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경을 보면 안 되겠다. 어떨 때는 좋다가 너무 분이 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게 짜증이 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마태복음을 끝내지도 못하고 몇 장을 못 끝내고 말아버리는데, 다시 성경을 좀 적어봐야 되겠습니다. 적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최 목사님 제목을 짓는데 시간을 다 할애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목이 은혜스럽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간증은 차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 말씀에 제목이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두 종류 사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감사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 사람에서 나오는 거거든.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할 때도 있고 저렇게 말씀할 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 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왜 그 말을 하게 되는가?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 그 기준은 자기인데, 자기인데.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로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거든. 안 그래요? 누가 자기 욕심을 채워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만족할 만큼 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건 늘 불패이지. 부정적인 말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니까 불평할 일이 없잖아. 내 욕심이 없는데. 안 그래요? 그리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갈라지는 거라. 이거 참 신기해. 이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안 그래요? 예수는 우리에게 감사의 말을 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기준이 없어요. 오로지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불평할 일 없지 뭐. 그런데 자기 욕심이 있으면 불평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장성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함을 낳는, 이건 철칙입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의 그 결국은 뻔합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여러분 다 살아봤지 않습니까? 나는 많은 세월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이게 딱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바로 그렇게 살았네. 나를 위해 살 때는 또다시 불평한 말이 나와. 아내를 봐도 만족 안 되고 자식이 봐도 불편스럽고 전부 다 불평밖에 없어. 막. 저거 왜 저렇지? 저거 왜 저 모양이지? 하나도 내 마음에 안 차는 거라. 그 세월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딱 와서 보여주시는 거라.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딱 보여주는데 그렇습니다. 내 거 내가 알죠.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내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이 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야, 이게 참 이래 살아보니까 나로 인하여서 오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 싹 사라질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천국이 바로 이게 천국이구나. 내가 없으면은 저절로 천국이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을 자기 뜻대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따라가면 돼요. 그냥 맞춰가면 돼. 그게 천국 아닙니까? 내 욕심대로 따라가면 그게 지옥이라. 요즘 내 간증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많이 있는데 뭘 말하냐면 이 말이에요. 자꾸 죽으러 가는 말 많이 하잖아.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그럼 어떻게 죽으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이게 참 문제, 보통 문제 아니죠. 어떻게 죽으란 말이야 이게. 그 방법 좀 가르쳐도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 여러분 방법 가르쳐 좀 살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안 돼. 방법 가르쳐줘도 안 돼. 물론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아주 문제가 재미난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묻는 주체가 누굽니까? 이 묻는 주체가 테오필. 그게 자아지 않습니까? 자아지. 그 자아. 이게 죽어야 되는 거라. 그렇게 질문하는 나가 죽어야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거라.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 거짓 자아는 내가 살려고 하는 거거든. 내가 하는 것이 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아의 본성이잖아.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다니까. 내가 망한다는 개념이 없어.
네가 망하면 나는 없어는 너는 뭐냐 이래 되는 거라. 그런 개념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죽는 방법을 가르쳐 준들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내 기준점이, 내 관점이 바뀌어져. 내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라. 아, 당신이 나의 전부네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네요. 내 뜻을 가지고 주장할 게 나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도하는 따라 나는 살겠습니다. 그러고 다 맡기쁘는 거라. 다 맡기쁘면은 나로 말미암아 오는 그 고민과 번민은 싹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인생은 쉽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인생이 쉽다는 말이 보통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 고해 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그 말 하죠. 인생은 고해다. 그런데 이거는 이런 자기 중심에 사는 사람에게서는 불가피해오는 이건 이야기입니다. 이건 불가피합니다. 고해는. 그런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 태어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 저절로 인생이 쉬워져요.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제일 감사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 저가 아닐까 싶어요. 봐도 우리 성일이가 군대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하고 은혜를 갚을 때는 행복하다 하더라고. 그건 누가 하더나 이거 쥐가 집에서 우연하고 목사님이 했잖아 이거 하더라고. 참 저는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어릴 때 부모 부정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엄마한테 모성결핍증이 있어가지고 사남 1년에 제가 8개월 반 만에 차남으로 태어난 거 밑에 2년생 1년 6개월 다 뺏겼어요 이거지. 그래가 밖에 나가면 알아줄까 싶어서 봤는데 정신없이 살았는데 참 이제는 감사한 인생이 되십니다. 그리고 남한테도 내가 손님도 엄마 이야기하면 당신 내 만나면 복이 될 거라 그래. 복이 될 거라 그래. 복장제도 그냥 옷 만들어주는 건 내가 가진 혼님을 다 만들어줬고 또 내 인생을 들다 봐도 지금 자기가 아무리 뭐 구속을 당하고 한다 해도 그 은혜 속에서 가난한 자리에 가야 그걸 알지 자기 개념 못 버려요. 못 버립니다. 남은 인생 또 교회 안에서 감사하면서 나는 어머니 상거에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다시 하나님 세계를 확실히 보여준데 얼마나 감사한지 참 이리 안에 산다 하는 게 감사하고 저 영서 대머리 보는 것도 띵한 소리 한 번씩 하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리 멀면 맞잖아. 세상 나가보세요. 세상 나간 사람 감사한 사람 없어요. 우리 집에 대구에서 돈 제일 많다 하는 사람 오는데 최균 회장님이라고 전지의 시아버지 나오서 부자들 많이 오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감사해 안 해. 나는 감사해 하고 있어요. 왜? 인간의 본자리를 알고 예수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자리를 알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는 거 알고 그리 인간이 내가 그러다 보니 감사하다 보니 할 수 없는 짓을 했다. 내가 할 수 없는 짓을 한다 하더라고. 뭔가 매일 옷 입고 13년을 올렸어요. 그 13년을 매일 옷 입는 거를 그러다 보니 이런 멋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쓰이는 사람이 됐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부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간증하는 사람들 설 때마다 다 부정이 막 일어나가지고 욕하고 싶어해. 근데
이건 느낄 수가 있네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물 젖어드는데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좀 너무 더럽다. 어쨌든 저는 부정이 그냥 작아질 뿐이지 내 안에는 여전히 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큰 여러분들이, 나보다 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만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느끼면 아, 나보다 큰 자가 있구나 느끼면 이 부정도 작아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인류의 대표가 됐던 것처럼 우리 똥강이가 로비에 똥을 싸놨다는 부정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 똥강이는 지금 눈도 안 보이고 걸어 다닐 힘조차 없어요. 근데 감사가 되네요. 강아지의 대표로 하나님을 입은 강아지의 대표로 누명을 써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도의 황무성입니다. 저 얼굴만 보고도 좀 웃는데 그 기대에 져버리지 않도록 먼저 좀 엄숙한 말을 하자면은 우리가 선물을 줄 때 곱게 사고 잘 포장해서 주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곱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전해주는 간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할 때는 아무렇게나 거칠게 지저분하게 내놓고 왜 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느냐 이런 것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에 보면은 여기서 10원짜리도 나오고 100원짜리도 나오고 이래서 내가 어떤 자매에게 제발 간증할 때만 교회만큼은 10,000원짜리를 쓰고 100만 원짜리를 쓰지 10원짜리는 쓰지 마라 이렇게 내가 했던가 안가 그러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요즘은 10원짜리를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교회 앞에서는 좋은 말 있으면 좋은 말 쓰지 왜 자꾸 지저분하고 아무렇게나 거칠게 이렇게 하느냐 이 말씀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게 참 애매하다 이랬는데, 어떤 교회에 나오는 집사는 아니고 평신도가 목사님께 설교를 듣고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우리 그 간증도 어쩌면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부자관계라 하는데 왜 성이 한 사람은 하시고 한 사람은 예십니까? 이러니까 아이 목사님 당황을 그것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부인이 쿡 찌르면서 서양에는 성이 끝에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님시고 예수님하고 님시다. 아이 그러니까 그래 목사님 그 말씀도 맞네요. 그래 목사님 곰곰 생각해 보니까
좀 그 평신도인데도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알았는데 그 앞에 그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이고 주여 뭐 이래도 아이고 주여 넘어져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주여 주를 했거든요. 그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 하나님 주 예수 이러니까 우리나라 해도 동번이잖아. 그래서 그 잘 대답을 잘 해줬답니다. 지혜롭게 잘 해줬지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성령의 관계를 다 알면은 죽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철 들면 죽어야 되니까. 철 안 들고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번 주에 말씀에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에도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면은 그게 머리가 터져 죽든지 뭐 심장이 터지든지 가슴이 터지든지.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이 간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래는 영에 대한 영적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육에 속해서 사니까 성경에는 자꾸 영에 속해 살아라는데 현실은 우리가 육에 속해 살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여기 그 제목에도 부정의 말을 못할 정도로 감사를 더 많이 하라 했거든. 그럼 우리는 부정과 감사 사이에서 부정 50%, 감정 50%인데 부정 49%, 감정 51% 이래서 살 수도 있고 100% 감사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다면 우리 예수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더 간증하실 분은 없습니까? 박종선 형님 할 말 없습니까? 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이제 전윤환 아버님이 그 죽어야 된다 그 자아에 대해서 제가 좀 알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오늘 말씀도 있었는데 그 말이 무엇인가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우리가 마치 이제 하나님을 한 번에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서서히 아마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모른다를 전제하에서 우리 항상 생각해야 하지 마치 이제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면 항상 이 헛발을 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오늘 이야기하신 그 자아는 사실은 나는 보면서 죽어야 되는 자아는 실체가 아니다. 예, 실체가 아니고 허상에 불과하다. 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그 가라 이 말은 사실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 사실은 자아거든요. 에고거든요. 에고. 그 에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 이 말은 그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실체를 없는 걸 잡으니까 자꾸 힘이 드는 거지. 예. 없다는 걸 알면 죽을 필요도 없고 고통스럽지도 않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주찬양 125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1절, 2절, 3절 부르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양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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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과